날씨가 많이 더워지지요? 비가 그치고 나니까 습기가 있는 데다가 기온이 올라가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군인들은 이렇게 여름이 되면 혹서기 훈련을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제일 더울 때 야영 훈련을 나갑니다. 한 부대가 혹서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야영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장비를 둘러매고 배낭에다가 옷이라든지 다 장비를 갖추고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떠나서 걸어서 훈련장에 도착을 하니까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부대에서 배식 나온 차량에서 박스를 내려서 풀어보니까 돈가스가 들어있습니다. 요즘 군대 음식이 꽤 먹을만 합니다. 맛이 있어요.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이 돈가스를 받은 병사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한 사람 앞에 돈가스를 2개씩 준다는 겁니다. 원래 1인당 하나거든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는 건데 한 사람 앞에 2개씩 준다. 한 박스가 더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배가 고픈데 그렇지 않아도 야, 이거 횡재를 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앞에서 배식을 받아가지고 돈가스를 가지고 음식을 먹으러 돌아 나오는 병사들의 얼굴이 영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가스는 2개인데 소스가 없다는 겁니다. 부식병이 보급을 받을 때 돈가스 한 상자, 소스 한 상자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돈가스만 2상자를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소스도 없이 느끼한 돈가스를 2개씩이나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불평을 시작을 합니다. 돈가스만 2박스를 받아온 부식 담당 병사를 향해서 욕도 하고 화풀이를 하고 웅성거리고 쑥덕거리고 있는데 한 고참 병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 조용히 해라. 지금 우리는 돈가스 2개 먹지만 어떤 부대는 소스만 2개씩 먹고 있을 거다. 박스가 바뀌었으니까. 감사는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이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현실도 조건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생각이 변하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도에서 찾은 맛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분 좋게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할아버지가 차를 운전하고 한참을 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더니 하시는 말씀, 아차, 아까 그 식당에 선글라스 두고 나왔네. 그거 애들이 해외여행 가서 사온 건데 다시 돌아갑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머니 발언권이 세집니다. 남자는 발언권이 약해져요. 할머니가 돌아가자 하니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립니다. 한참을 왔는데 돌아가려니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뭐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만 꿍얼꿍얼대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차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다시 운전해서 식당에 도착한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는데 드디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멈, 거기 내가 앉았던 자리에 내 모자도 같이 좀 가지고 와. 만약 할머니가 차를 돌리자고 처음에 말했을 때 할아버지가 핀잔을 하고 싫은 소리를 했더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가 선글라스를 두고 온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으면 할아버지 모자는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할머니가 선글라스를 잊어버린 것이 그저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본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남부 지역에 있는 상업 중심 도시인데,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 디도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해서 주변 다른 교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참 기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좀 너무 싱거운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이단인 영지주의 혹은 천사숭배, 믿는 사람이라면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로라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편지로라도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영의 사람들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 욕심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사는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생활이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사람은 불평이 좀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불만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생활 속에서 쉽지 않은 겁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이 용납한다라는 말이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네코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고통을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그것을 견딘다. 이게 용납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젊은이들에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손영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사형장에서 구해내고 양 아들을 삼습니다. 아들, 그것도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아픔을 견디는 것, 내가 고통을 견디는 것, 그것이 아네코마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 말씀한 9가지 감사, 오늘 여러분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감사기도 거의 9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있는 내용들은 이따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중에 7번째와 9번째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한 고백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로 아들이 둘, 딸이 하나인데 그 모든 사건을 목격한 손동희 권사님이 계세요.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었는데 손동희 권사님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손동희 권사님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겠다. 그러니까 사형장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이 편지 가지고 빨리 가라라고 딸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선처를 빨리 부탁하라고. 그러니까 이 손동희 권사님 딸이,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에게 막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텐데 나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는 왜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견디는 겁니다. 견디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네코마이, 용납하는 거예요. 이 아네코마이, 용납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용납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용납하려고 하는데, 아네코마이 하려고 하는데 속이 쓰리고 많이 아프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용납하려고 사랑하려고 감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게 되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견디는 훈련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죽기도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막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평할 이유가 사실 없지 않았어요. 40년 동안을 하루 세 끼 날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나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이 늘 부족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이 낡아서 못 입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 갖고 신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발 하나만 가지고 1년 신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옷 한 벌로 40년을 입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빨아 입는 것도 아닌데 한낮의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 그 뜨거운 사막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천막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옷을 40년을 계속 입고 있어요. 그냥 그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기만 하면은요, 불뱀이 내려와서 물기도 하고요,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되고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 이 불평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이고, 견디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것이고,
불평하다 보면 신앙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 삶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 이 감사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신앙은 미숙한 신앙이요 어린 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정기 건강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면담을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어디 몸에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어디가 아프다든지, 무슨 이상한 증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요즘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반찬거리를 사다 놓고 잊어버려서 냉장고에서 1년이 지난 적도 있고, 친구들하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가스레인지에 냄비 태우는 일은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심지어는 TV 리모컨을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놓고는 이틀 동안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기도 했어요. 요즘은 친구와 전화를 하다가 끊으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통 기억이 안 나요. 어쩌면 좋지요? 심각하게 이 아주머니의 말을 듣던 의사가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진료비부터 계산한 다음에 제가 처방전을 써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처방전 먼저 써주면 진료비 안 낼까 봐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내 이름을 잃어버려도 되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더욱 안 됩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인해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시려고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일의 약속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써 믿음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